사람들은 이 올바른 복음 운동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복음 운동만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바른 그리스도 운동을 내 개인화시킨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갈팡질팡하잖아요. 그때 한나라는 사람은 나시린이라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시린이라는 그 응답을 받아버리니까 그를 막을 자가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중고등부 우리 교육자나 제자들이 무엇을 봐야 되느냐. 지금 이 청소년 아이들은 부모에게 충격을 주는 아이들이구나. 그러면 제대로 중고등부 안에 제자를 내가 찾아야 되겠다. 이래서 올바른 복음 운동을 개인화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무엇을 봤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되찾는 길을 그는 꿈꾸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예수사랑교회를 통해서 이제 올바른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여러분이 시작을 해야 돼요. 반드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힌 창세기 3장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창세기 3장 15절밖에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메시아라는 그 하나님의 힘을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여러분에게 남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사단에게 묶인 것을 여러분이 푸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단에게 묶인 것을 풀어내지 아니하면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그냥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을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에게 묶인 것을 풀어내면 마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그런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절대 이 중독의 늪 속에서는 못 빠져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청소년들이 지금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유치원 때부터 게임에 가까이 했던 아이들은 지금 막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이 뇌가 전부 다 자꾸 파괴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점점점 지금 아이들이요. 지금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지금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년씩이나 그 청소년법에 대해서 바꾸질 않았는데 지금 이것을 바꾸겠다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청소년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게 만들어서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개인들이 싸우게 되면 게임 중독에서 해방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게임 중독으로 고생을 많이 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모범생이 돼버리잖아요. 올바른 복음 운동을 제대로 시작하면 개인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거듭남의 역사는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 땅에 묶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통하여 해방받게 하잖아요. 바로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능력으로만 사단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걸 바로 왕으로 표현했잖아요. 애굽이라는 흑암 땅을 말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사단에게 묶이면 사람이 노예로 전락해버린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해방받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개인이 못 느끼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도 무엇 때문에 해방받았는가에 대해서 전혀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빠져나오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잠자기 전 눈 감을 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어떤 그 생명이 있다면 눈을 뜨자마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세 끼 중에 한 끼 먹을 수 있다면 그 먹을 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알게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것들이 정확하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사탄에게 묶여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풀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왜 이렇게 신나고 행복하고 기쁘냐? 영적 싸움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걸 안 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문제나 사건 앞에서 주저앉고 쟁쟁거린다니까요. 사단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진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문제 사건 앞에 기도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하면 바라보는 눈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먼저 나 자신에게 묶인 것부터 풀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오순절 광야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탄에게 매인 것을 풀지 않고 오순절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 그냥 못 걸어가요. 그래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쟁쟁거리다가 서서히 죽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못하게 내 삶에 찾아 들어온 불신앙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밟아버리면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야 여러분이 마음에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충만원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광야라는 도시 속에서 지금 우왕좌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따라붙어 다니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이것을 자꾸 여러분이 결박하게 되면, 사탄에게 묶인 것을 풀게 되면 오늘 속에서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도시 광야라는 세계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즉각 사용하세요. 여러분, 제일 밥 먹을 때 기도하기가 멋쩍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 돈 주고 내가 밥 먹는데 뭐 남을 그렇게 의식하면서 밥을 먹습니까? 여러분, 한 번은요 제대로 다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기도 한 분 처음 봤다고 하면서 접근하더라니까요. 굉장히 눈치 보면서 막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항상 어디든지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날마다 하늘 배경이 주어지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 배경을 날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구원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정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이 시대에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바로 마띠아가 뽑힌 것처럼 내가 오늘날 이 시대에 마띠아로 뽑힌 것이다. 이런 가슴으로 오늘 여러분 신앙을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물이 어떻게 채워진다고 말합니까? 넘치도록 채워지는 비결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꾸 충만해지면 그게 바로 앞으로 다가올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속에 그리스도 예수로 채워지면 앞으로 다가올 응답은 무한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로 채워지기보다는 다른 육신적인 세속적인 것이 더 채워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누리는 눈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니까. 하루에 여러분 거울 몇 번 봐요? 특히 여자분들은 밥 먹을 때 밥 먹고 나서 거울 보고, 먹기 전에 거울 보고, 그리고 뭐 치아에 뭐 꼈는가 또 보고, 굉장히 거울을 많이 봐요. 거울 보는 것만큼 그리스도를 보면 기적이 일어나요.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니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럼 여러분을 얼굴을 보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자꾸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 언어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말로 모든 재앙이 오기도 하고 축복이 오기도 해요. 근데 거의 사람들은 말을 쉽게 해요.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본다. 그러면 주일날 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뽑히움을 입은 자잖아요. 그러면 내가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어둠의 세력이고 빛보다는 어둠이 있다면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진짜 돼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연결만 시켜주면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자,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성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너는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 여러분이 제자를 삼을 만한 사람 내 주위에 명단을 가지고 기도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되면요, 젊은 남녀들이 서로 대화하는 중에 무슨 단어를 쓰죠? 텔레파시가 통했나 보다 그러잖아. 친구들끼리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텔레파시가 통했나 보다고. 이게 통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의 대상을 놓고 기도 제목을 갖고 있지 않다.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단 먼저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사람도 사랑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텔레파시가 통해서 그래요. 담임 목사로서 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저는 메시지를 그냥 준비하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오늘의 이 메시지를 가지고 성도들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실까?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이 텔레파시가 통하듯이 통한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져야만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는 이런 말씀이 없었으면 저 중국 복음 안 해요. 그렇게 평생을 퍼다 주잖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런 돈 갖고 적금 넣고 뭐 해서 부지런히 한국에다 무엇인가 땅을 살려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인도든 뭐 전 세계 어디든지 지금 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갈 필요도 없고 만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넘치도록 예수 사랑 모든 성도들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이미 응답을 그냥 받아버린 거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 모든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제자들은 말씀을 가지고 응답을 받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진짜 믿는 사람은 옆 사람과 인사해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진짜 믿는 사람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게 은혜고 이게 축복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복음 안에 내가 있구나. 하나님 안에 내가 있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이 시대에 복음운동을 위하여 뽑히운 자구나. 그래서 나는 구원의 길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예비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풍족한 선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없으면 헌금을 못하고 10의 1조도 못하고 선교도 못해요.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성령 충만으로 사탄에게 묶인 걸 풀어내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면 너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하는 예수사랑교회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여러분은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그럼 응답받는 얼굴로 좀 펴봐요. 여러분을.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나를 먼저 살려내지 않고 응답을 요구하는 것은 강도요 절도입니다. 그건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자녀된 신분 권세를 충분히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 세계복음화를 하고 있는 원하시는 자리에 여러분이 앉았다면 굉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다 지금 여러분이 회복시켜야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이 네 안에 머물러 계심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형성되어졌던 옛사람의 체질을 벗어버리고 너는 그리스도라는 그 옷을 가지고 너는 새 사람이 될지어다. 자꾸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은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심전심지속으로 갈보리산 그 언약의 뿌리가 여러분 영혼 속에 충분히 내려져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해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막 소망과 막 희망과 기쁨과 환희가 막 흘러넘쳐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걸어놓은 거예요. 모든 것을 너는 회복시키고 누리라고. 아멘. 이런 힘이 여러분 삶에 반드시 충만으로 일어나야 돼요. 이런 충만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사탄에게 묶인 거예요. 사탄에게 묶이니까 여러분 홍해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헛소리 잡소리를 막 하잖아요. 430년 동안 처절하게 진저리 처져는 고통에서 겨우 빠져나오자마자 우리가 교회를 잘못 선택했나 보다고 막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피만 발랐지 자기에게 개인화시키질 않았더라. 그냥 따라간 거지. 그냥 체험을 해야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체험을 한 사람과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나타나요. 체험을 하는 사람은 6월절이 바로 뭐냐? 사탄에게 묶인 것을 풀어내는 것이다. 계속 삶 속에서. 이게 성령 충만이고 그냥 6월절만 보고 그냥 빠져나온 사람들은 막 어설픈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 군중 심리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막 조그마한 이상한 상황만 만나면 막 요돌갑을 떨고 막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밥이다. 저들이 아무리 힘의 강사로 우리를 죽일 것처럼 달려와도 저 군인들을 하나님이 쓸어버릴 것이다. 우리가 저 본 애굽의 특수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엎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을 통하여 어떻게 싸우시는가를 보라. 여러분 진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풍족한 선물을 여러분이 보지 못한다면 참으로 여러분의 심령은 쪼그라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채워주십니다. 내 거 욕심장이 풀어버리고 세계복음만 합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갈보리산 언약의 뿌리를 잡고 내려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 문제 다 이루셨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배신자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저주했던 자 앞에 나타나셔서 불신앙 앞에 늘 쟁쟁거렸던 내 앞에 지금 나타나셔서 미션을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가졌습니다. 너희는 제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정말 체험하고 맛을 보고 느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라. 아멘입니까? 네. 이걸 가슴에 담고 이 말씀이 오늘의 나의 것이 돼야 되고 오늘의 나의 기도가 되어지고 오늘의 나의 전도가 되어지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오늘부터 믿음이 충만할 것이고 지혜가 충만해질 것이고 또 성령이 충만하여서 칭찬 듣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이 칭찬을 못 들었다라는 말은 성령 인도를 못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십시다.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성금을 모아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보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선물을, 이 물질을 에바브로디도라는 빌립보 교회의 목사가 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에바브로디도라는 목사가 로마에서 큰 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얼마만큼 사경을 헤맸느냐 거의 죽음 직전까지. 그래서 지금 굉장히 다급한 상황들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도 받았지 에바브로디도 목사도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오다가 막 생명이 위협받을 만큼 사경을 헤매지. 또 빌립보 교회에서는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에 갇혀있는 이 바울을 통해서 막 같이 기도했다라는 그 비밀스러운 감격과 감사와 고마움을 편지로 지금 이야기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쓰게 된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로 에바브로디도 목사와 바울을 놓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 목사는 사경에서 거의 죽음 직전에 살아난 응답을 맛봤고, 로마 감옥에 갇혔던 바울은 로마 감옥에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함께 참여했다라는 말은 함께 너희들은 언제나 교통하고 친교했다 이 뜻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도 보니까 내 은혜에 참여했으며, 빌립보서 4장 11절에도 보니까 나의 괴로움에 참여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은 사탄에게 묶여있는 것들이, 사람을 묶고 있는 것들에서 너희들은 풀어짐을 받은 자들이다 이 뜻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쁨에도 참여하고 괴로움에도 참여하고 고난에도 참여하고,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옛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거다 이 말이죠.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거기 세 사람의 인물이 나와요. 강도, 두 번째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강도를 그냥 만나자마자 이 사람이 갈 길도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싸매주고 주막까지 데려다가 주막 주인한테 돈을 주면서 내가 다녀올 때까지 이 사람을 좀 돌봐줘라 할 만큼 친절을 베푼 세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나와요. 강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극단적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묶여있는 자는 이렇게 지 자신만을 살기 위하여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눕혀놓기도 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무슨 일이든지 다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고난의 기쁨에 참여가 가능하겠어요? 절대. 여러분, 성령의 사람만이 교회에 선교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인과 제사장 보십시오. 자기 귤에 매여가지고 분명히 강도 만나서 지금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이 사람을 우리가 만지면, 피를 만지면 부정을 타니까 하나님이 우리 제사를 받지 아니하실 거야. 굉장히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자기 지식에 묶여 있어요. 자기 규범에 묶였다라는 말은 지성인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를 하나님 말씀은 알고 있는데 실천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합리화만 하지 실제로 사단에게 매인 것을 안 풀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액션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사람 보십시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니,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도 않지만 영혼 속에는 선한 게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당하는 그 고통을 나의 것으로, 내 책임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탄에게 묶여 있었던 것들을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내면, 내가 저 가난한 사람도 내 탓이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묶인 것을 풀어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이 가난에 처해 있구나. 이런 가슴이 있는 게 정상인 거예요. 이건 책임적인 것을 존재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이 지금 나쁜 사람이구나. 내가 사단에게 묶인 것을 풀어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 책임적인 것을 느껴야 돼요. 이걸 전도라고 하고 이걸 선교라고 한다. 바로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참여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함께 느끼고 함께 체험하고 함께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 앞에 이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각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이 사탄이라는 진짜 이놈이 활동한다라는 걸 알게 되면 옆 사람과 인사해. 사람을 이해합니다. 정말. 그리고 사람을 배려하고 용서 못할 일이 없다니까요. 이런 것이 여러분 마음에서 풀어지지 아니하면 딱딱하게 굳어져서 사단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암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암덩어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은 사탄과 관계가 있다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꾸 풀어내야 된다니까요. 아멘. 갖고 있지 마세요.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창세기 21장에도 이런 지금 메시지가 떠오르네요.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아브라함의 첩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근데 광야길을 깊이 들어가는데 이 이스마엘이 목이 너무 말라서 목말라 거의 고통에 죽게 생겼어요. 이때 하갈이라는 이 여자가 그 아들의 고통을 너무 힘겨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들을 놔두고 좀 한참
한참 떨어져서 그 고통을 막 계속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아들의 고통을 하갈이 느낄 때 그가 앞으로의 엄청난 이상한 불씨를 남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원망하는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고통을 느낄 때 주의 천사를 보내서 물 있는 곳을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들을 그리스도로 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에게 사탄에게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중동 지역이 저렇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상대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바로 뭐냐? 사탄에게 매인 것을 풀어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만이 묶인 것을 풀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면 모든 생명들을 좀 풀어주는 귀한 생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당하는 고통을 자기들이 당하는 고통으로 받아들여서 함께 동참하게 됐다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여러분 사경을 헤맬 때 감옥소에 있는 바울은 에바브로의 고통을 자기가 느끼면서 기도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교훈이 그대로 나타난 거잖아요. 서로를 위하여 진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은 통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은 정말 나쁜 겁니다. 그 아이에게 사탄에게 묶인 것을 자꾸 풀어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잔소리를 듣고 아이가 변한다면 이 세상에 사회에 문제가 있고 청소년의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진단서입니다. 그래서 처방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간이 묶인 것이 안 풀어지면 절대 사람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그 중국 그 동포가 그 사람을 죽이잖아요. 막 신장, 간 이런 걸 다 떼어서 분해해버리잖아요. 그게 온전한 사람이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중국과 한국을 막 넘나들으면서 했다라는 거예요. 같은 동포를 어떻게 그렇게 서로 죽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사단에게 묶여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할 수 없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묶여있는 것들을 진정으로 풀어주는 교회만 있었어도 그 사람이 교회 안 다녀봤겠습니까? 가정교회 같은데 아무도 풀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인기몰이를 하려고 하고요. 뭔가 교회 부흥이나 시키려고 자꾸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부흥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탄이 있다라는 걸 알고 모든 사람에게 사탄에게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는 제자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는 남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는 것을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 교회는 끊임없이 제자들이 형성되어져 가잖아요. 다른 데는 내 교회 친구들을 많이 만나보면 너무 교육자들 때문에 힘들어해요. 어느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12년을 도왔대요. 근데 그 교회에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다른 교회에다가 넘겨주고 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12년 동안 도운 교회에다가 죽어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근데 어찌 다른 사람에게 그걸 넘기고 가는지 그걸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2년 동안 생활비를 받아먹은 그 목사는 바로 사탄에게 매여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12년 동안 그 식생활 문제를 도움을 준 교회보다는 오히려 지 유익을 따라 이기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성령 받은 목사라고 할 수 없다. 그게 바로 사탄에게 매인 것을 풀어주지 않아서 걔도 사탄 짓을 하는 것이다. 또 어떤 선교사한테 매달 300만 원씩을 보냈대요. 그러면 자기 교회와 관련되어 있다고 자기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다른 교단으로 옮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뭔 새끼야 그랬대요. 그래서 너도 당했다. 바로 진짜 사탄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욕할 필요도 없다. 기도로 묶인 것을 꺾어버리는 것이다. 배은망덕하고 이상하지만 이미 사탄에게 잡히면 사람은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 자신과 개인이 영적 싸움을 해야만 배은망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뿐 아니라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하늘 배경을 가지고 천국의 시민권자로 멋지게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부탁합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고 사탄에게 묶인 것을 풀어줍시다. 안 풀어주면 여러분까지도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능력이 그 영혼 속에 전달되어질 때까지 그걸 텔레파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저 하늘에서 이 지상파까지 오려면 그런 어떤 그 채널이 있어야 되듯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의 능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나는 메인바 되었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해야만이 전도의 문도 열리는 것이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생명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나는 잘 지낸다고 하고 상대방은 점점점 커진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항상 그 사람은 커지고 나는 낮아지는 거예요. 만일 내가 우리 장로님을 사랑하면 항상 나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걸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부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 커지려고 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서로가 작아지는 자세를 가지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묶인 옛사람의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작아지니까. 그래서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작아지는 사람. 오늘 이 힘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대를 사랑하고 내가 작아지면 거기에 꼭 동반되는 게 하나 있어요. 물질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고 여러분이 작아지면 막 사주고 싶지 않아? 아닌가요? 왜냐하면 물질과 마음은 함께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걸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잘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서랑 교회가 복음에 진짜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15절입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칭찬한다 이 말이에요. 칭찬한다. 빌립보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이 영혼 속에서 다 떠났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영혼 속에 요한복음 8장 44절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무 많은 것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나눌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무엇을 주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물질도 마음도 받으니까 무엇을 주었어요? 빌립보 서신을 그들에게 주게 된 거예요. 메시지를 무한하게 그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었다. 참 이 놀라운 비밀이 여기서 열리는 것입니다. 뭘 주었어요? 복음을 누리는 엄청난 영적인 눈을 열어줬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풍족한 하나님의 선물이 넘치도록 채워지는 것이다. 엄청난 막 축복을 빌립보서를 통하여 막 주시는 거예요. 참 제가 이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 보면서 참 심오하다.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원한 영생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바로 빌립보 교회에다가 영적인 눈을 떠준 거예요. 자, 17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익하도록 화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보십시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여러분 체질이 계속적으로 생활화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 진보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의 이 비밀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체질이 되어져야 돼요. 체질. 마음과 물질을 담아서 주는 체질. 아멘. 체질. 18절 보십시오. 자, 18절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나오지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해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고맙고 감사하고 넉넉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나에게 쓸 것으로 채워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드리는 재물이다. 그래요. 향기로운, 그것도 향기롭다는 말. 너무 아름다운 재물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해요. 전도와 선교에 사도의 직분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뽑힘을 받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자를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신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복음화의 전도 제자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향기로운 재물일 뿐 아니라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제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복음을 위하여 드리는 것은 믿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이 말이에요. 막 갈등하지 말고.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랬어요.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으니 하나님이 그 재물을 연락하셨다. 여러분이 꼭 믿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항상 여러분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는가. 억지로 하는지 사람 눈치를 보면서 하는지 여러분이 사탄에게 묶인 것에서 내가 풀림을 받고 자유함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마음껏 여러분이 누리게 되면 믿음이 생기고 자원하는 마음이 저절로 풍성하게 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묶이면 자원하는 마음이 안 와요. 사탄에게 묶이면 믿음으로 드리질 못해요. 오늘 이것이 풀어져야 풍족한 하나님의 선물이 넘치도록 채워지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결론 맺겠습니다.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19절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풍성한 손으로 여러분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손으로 여러분에게 앞으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영광 가운데 있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먼저 사단에게 너를 풀어라. 아멘. 이거 풀어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이 풀으면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고요. 사단에게 묶인 것을 풀어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요. 사단에게 묶인 것이 풀려야 바로 물질도 드릴 수 있어요. 오늘 이 축복이 우리 예수랑들에게 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오늘도 행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탄에게 매여 있었던 옛사람의 습관과 체질과 성향을 끊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덧입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옛사람으로 사탄에게 묶여 있었을 때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문제를 만들어내며 배은망덕하고 영혼을 놓고 기도하지도 않았는 내가 이제는 사탄에게 묶여 있었던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풀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영혼들을 놓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이제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나 자신을 작은 자로 쳐서 복종시키는 자 되게 하옵시며 물질과 마음을 심어서 참으로 나누어주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풍족한 하나님의 선물을 참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는 절대적 말씀을 믿고 행복자로 살아가게 하옵시며 축복 덩어리가 되었음을 실감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그리스도 영으로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확신을 가진 언약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뽑힘을 받아 세계복음화의 주역임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